아,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없구나. 내 목숨을 주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당신이 정말 당신의 목숨을 줄 만큼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으니 전에 감사원금 하고 가세요. 햇빛과 그리고 농부의 수고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마저 듭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하니 도움을 구하고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많이 받았어. 충청도에 있는 어떤 절이었어요. 절 이름이 귀신사였어요. 돌아올 귀, 믿음신. 네. 말은 맞는데. 그래서 이제 터가 안 좋아. 완전이다.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성 스님이 거기 주지셨는데 같이 식사를 하재요. 그분이 갑자기 본인이 기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절도 기도를 하고 먹으시나? 이랬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은 저기 멀리에서 태양에서부터 온 햇빛과 그리고 농부의 수고와 유통업자의 노력과 그리고 이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운 불을 만지며 요리를 해주신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생각지 못한 거. 어쩌면 그 기도문은 종교만 바꾼다면 모든 종교에 통용되는 기도문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늘 당연히 그냥 먹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면요. 아,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없구나. 모두 다 누군가의 수고였고 노력이었고 사랑. 사랑이었고 배려였고 혜택이었구나. 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깨닫는 거, 이미 받은 사랑을, 네. 이때까지 받은 사랑을 깨닫는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12살 딸이 있는데요. 오늘은 안 그랬는데 제가 핸드폰을 항상 엉덩이에 놓고 방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당연히 방송 때 놓고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끝나고 보니까 메시지가 막 10개, 20개 와 있어요. 그럼 이때 벌써 우리가 순간 예감이 무슨 일인가? 이거 뭐 별론데? 하고 열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알러지 같은 게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알러지로 이게 기관지를 부어가지고 숨을 좀 갑자기 못 쉬어서 이렇게 호흡곤란. 이제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막 집에서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저는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얼른 병원에 응급실로 간다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막 하면서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만약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목숨을 주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난 아이한테 목숨을 주고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랬다고요. 창호가 애 엄마 그랬더니 너 너희 딸 귀엽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다음 말이 그거예요.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니? 어우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 병원을 가다가 아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서 꼭 한번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해 보세요. 인간은 그러면 그때 뭘 알게 되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받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게 사람이든 가치이든 그 무엇이든 당신이 정말 당신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이 이미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온전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로 웃다가 우시니까 더 무섭네요. 아니, 사실은 우리 방은이 언니가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그런 힘든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물론 언니가 잘 키운 건지 하여튼 아들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언니가 힘들었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성숙하게 잘 자라줬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옆에서 왜 우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뭘 알겠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딱 그러니까 예. 저도 제 아이가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고마워. 이 부족한 엄마한테 네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 뭐 그랬던 것도 생각나고. 저희 프로그램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끝나기 전에 감사원금 하고 가세요. 저는 3년 전에 퇴직한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린 답답한 느낌 속에 살고 있어요. 한 직장에서 23년간 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달려오다가 더 이상 여기선 발전할 수 없겠구나 하는 한계를 느껴 퇴직한 뒤 새로 투자회사에 입사했거든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2년에서 3년간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심지어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퇴직 이전의 일을 주선해주겠다는 제의도 받았으나 그 일로 돌아가기는 싫었어요. 솔직히 전 직장 동료들에게 퇴사 이후에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오기도 있었고 가장으로서 날 믿고 응원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기나 자존심은커녕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마저 듭니다. 퇴직과 동시에 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두려움과 좌절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공형조 씨가 어디? 네, 선생님 굉장히 밝으셔가지고 전혀 예예예. 와, 되게 동안이시다. 50대 후반은 아니고 50대 중반입니다. 네네네. 큰 오타네. 큰 오타가 났네. 사실 강사 입장에서 강연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 1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 2번 남자. 1번 뭐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 2번 남자. 3번이 누구냐면 권력이나 사회적 힘이 있었거나 있어 본 분이에요. 경험이 있으신 분. 아유. 그 남자분들한테 남자가 얘기하는 게요, 대한민국 문화에서 제일 어려워요. 정말 초롱성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저보다 사실은 연배도 높으시고 그리고 사회적 경험도 많이 해보셨고 근데 나보다 연소한 사람에게 내가 내 인생의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걸 진심으로 물어보시잖아요. 자,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언제부터 찾아오냐면요. 거만하면 절대 복은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내가 마음이 가난하니 도움을 구하고 내가 말하면 소리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부자면,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 부자면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라떼는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삶의 모든 복은 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들어보려고 하는 거. 그래, 내가 들어봐야 되겠는데 뭔가를 봐보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좋은 일이 시작되는 관문의 선생님이 앞에 서신 거죠.